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인도는 선교 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1960 몇 년도인가요? 그때 그 해외 선교사가 이제 늘 다 추방시켰어요, 사실은. 인도에서. 그리고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 그냥 비자 목적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추방시키는 거예요, 걸리면은.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도 나름대로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경찰들이 쫓아다닙니다. 왜? 생김새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왔지? 벌써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있었던 그 북동부, 인도 북동부는 한국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사실 신고 안 하면 잘 몰라요. 뭐 이런 내용이 뭐 인도 정부에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예. 근데 10년이나 제가 사실 선교사로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그곳에 또 한국 선교사들도 우리 교회 말고도 꽤 있는데 저처럼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래 있는 경우는 진짜 사업을 해요, 진짜. 그래서 뭐 주객이 전도됐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사업하는 게 더 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에 이제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초창기죠, 묵게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 선교사고 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대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까워져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가 돼서 현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으셨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현지인이 구원받냐고. 에? 그래서 콜카타 같은 데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모여 있어요. 한 200가정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한테 전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성경책 나눠주고 찬송가 해주고 뭐 그걸 선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 인도에 3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예? 한국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 가정 외에는. 한국 사람이 이제 소수 어디 주재원으로 가 계신 분들이 잠깐 있다가 또 돌아오곤 하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실은 그 얘기를 다 하면 제가 오늘 진짜 말씀 못 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중간중간 정말 기적같이 비자가 연장 돼서 사실은 마지막에도 6개월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게 영사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준다는 겁니다. 당신은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기자를 받고 어디 이제 정리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길에 이제 공항에서 리젝트가 됐어요.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2018년 3월 22일 날 출국해서 23일 날 되돌아왔고 그날 이후로 다시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선교했던 것을 이제 누가 뭐 신고를 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사도 못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냥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마치 전쟁터 피난민 탈출하듯이 그렇게 이제 나왔지만, 근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그 일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도 이제 인도에 우리 현지 전도인들이 남아 계시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있고 그리고 계속 관계를 갖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영상으로 또 전도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위원회 모임도 하고 있고요. 다 영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년에 4번 정도는 전도인 순회를 하러 저는 못 가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일주일씩 또 다녀오시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나올 때 교회가 16개였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이제 계속 모임을 하니까 알잖아요. 작년에 이제 다시 교회 숫자를 조사했는데 35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코로나를 겪었지만 인도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된 거예요. 놀라시는 분들이 없네. 한국 선교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현지 전도인들이 또 현지 형제자매들이 더욱 각성해서 자기 말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겁니다. 사실은 성공한 선교는 그 현지인이 현지 말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현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그 성공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 선교가 조금 일찍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해외 한번 나가보면 애국자가 돼요, 진짜로요. 예?
선진국을 가든 후진국을 가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압니다. 제가 사실은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이제 우리 서울중앙교 옆에 뭐라 그랬죠? 그 하객천? 이게 그 사람들 이게 걷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한 11시에 뭐 저희가 모임 끝나고 오면 항상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킹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깅하면 옷을 간편하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 놀랐을까요? 이게 가능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 11시에 여자 혼자 이런 데서 조깅을 한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잖아요, 지금.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게 뭐냐? 이게 이마만큼 안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도 있었지만요. 대도시나 밤에 좀 사람들이 있죠. 중소도시에 가면 8시만 되면 다 문 닫아요. 그 가게에도 그래서 문 닫는다니까요. 그 가게 가면요, 이게 뭐 셧다문 있죠. 죄송합니다. 셧다라고 그래요. 셔터문 있죠. 그 다음에 창살 있죠. 왜? 총기가 있고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선진국도 그런데 뭐 마찬가지죠. 이제 마찬가지가 아니고 후진국은 더 위험하죠. 인도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드려서 좀 그런데 제가 살던 그 아삼주에 1년에 부녀자 실종 신고가 1년에 1000건 이상이에요. 1년에. 그럼 신고 안 된 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 잘 못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좋은 곳에 살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사실 풍성한 말씀과 또 풍성한 전도의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봐요. 차 타고 가면 뭐 30분 안에 웬만한 교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요. 어떤 경우는 막 3시간, 4시간, 6시간 그 유학생들이 어떤 경우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어서 토요일 밤에 6시간 이상 운전해갖고 토요일 날 그 교회를 가서 말씀 듣고 자고 주일날 다시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오기도 하고 유럽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정말 얼마나 그 좋은 상황에서 행복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더욱 감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뭐 남미나 어려운 곳, 남미도요. 여러분 지금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또 볼리비아 선교사님도 오시고 에콰도르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요. 치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데서 형제 자매님들도 위험하고 선교사들도 위험하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이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 예를 들어 자녀들 보니까 이미 어머니 아버지 다 구원받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다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런 가족 전도에 대한 부담은 별로 덜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젊을 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 구원을 받아서 뭐 부인이 구원을 안 받았다든지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다든지 그리고 아직도 자녀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든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편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한두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어떤 것이요? 경한 것. 경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면 작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왜 이 영원한 영광은 중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읽지만 잠시와 영원의 차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뭐 100 몇십 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선 밤의 한 경점 같은 거예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야,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뭐 결혼한 지도 뭐 30년, 40년이 됐네. 돌아보니까 잠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죄송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어제 같아요. 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하룻밤인데 인도에서 잠들었다가 한국에서 깨어난 것 같은. 아, 진짜로. 하루가 지나간 것 같은. 제가 어떨 때는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이게 한국에 있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어떤 분들이랑 다른 뭐 목사님들 얘기를 해도 이 중간에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유했던 시간. 그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뭐 20년 전 얘기, 뭐 그 전 얘기. 그래서 어디 교회에 계셨죠? 이러면 뭐라고 하죠? 벌써 2군데를 3군데로 옮겼다고.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너무 짧다, 인생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하루같이 느껴져요. 바쁘게 살아서 그랬겠다 싶기도 하고. 1년에 어떨 땐 40번 집회하고, 뭐 훈련 프로그램 10번 이상 있고, 1년이 52주인데, 예? 근데 이제 물론 집회를 일주일씩 하는 게 아닙니다. 2박 3일, 3박 4일. 3박 4일 하면 하루에 3번 집회 6시간. 어떤 경우는 교회 가서, 우리 생활 집회도 하고, 임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시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바쁘게 살아서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가족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님 안에서 행하신 수고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육신적으로 또 이제 아쉬운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 남을 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억될 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수고를 생각하면 이제 힘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남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회개 기도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수고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수고를 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수고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도 또 마땅히 수고를 해야 되고요. 또 주님 말씀하셨죠. 지금은 낮이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남은 낮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영원한 세계에 기억될 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장님이요 정말 이렇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하다고 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보상은요 결국 없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집을 줬든 차를 줬든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실 이 상급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임팩트가 강해서 다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물론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상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임금님이 이제 그 민정시차를 나오셨어요. 그 평민의 벗을 입고, 그래서 평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통 어귀에 섰는데, 젊은 건강한 거지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거지가? 임금님 보고? 임금님이 못 알아본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모르세요?
한 푼 줍쇼. 해보신 분들 있나 보네. 한 푼 줍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젊고 건강한데 뭐 남한테 자꾸 달라고 그러기만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뭐 저한테 줄 거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속으로 그랬죠. 이런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거지한테 뭘 달라네? 그래서 놀리려고, 임금님을 놀리려고 자기 푸대 이 자루에서 이제 쌀 한 톨을 꺼내서 임금님 손바닥에 딱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고맙소. 당신이 나한테 줬으니 나도 대가로 뭔가를 주겠어. 근데 임금님 푸대에서 뭔가를 꺼내서 거지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유유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임금님을 보고 거지가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뭘 줬는지 봤더니 쌀 한 톨만한 황금 덩어리를 준 거예요. 그때 거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깨물어봤더니 진짜 황금인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걸 줄 거를. 맞죠? 밤을 하나 줬으면 밤송이만한 황금을 줬을 거고, 호박을 하나 줬으면 호박만한 황금을 줬을 텐데.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천국에서 이런 얘기 할 사람 많겠다. 나를 포함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영원한 영광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주님의 나라 의와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환난받을 것인데, 그게 경한 거구나.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떨 때는 수고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밤잠 못 자고. 근데 얼마짜리 영광일까요? 다 사라질 영광.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행해진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도 교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셨던 영웅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처칠 수상이 광부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유명한 연설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들은 전쟁터에서 나가 싸운 군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낸 석탄이 없었다면 공장을 돌릴 수도 없었고 총도 대포도 탱크도 전함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지 못했지만 땀과 희생으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은 군인들과 함께 기억될 영웅들입니다. 이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최전방에 나가서 선교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후방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억될 그 영원한 상급에 함께 기억될 그런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